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만남은 불행과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행복과 영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만남이 있습니다. 피자 배달하는 분들과 만남도 만남이지요. 택배 회사 직원들과의 만남도 만남이지요. 가벼운 만남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만남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간의 만남은 참 중요한 만남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만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의사가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검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원인을 알으면 수술하는 건 간단한데 그 원인을 찾는 그 진단 내리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믿고 나면 뭐가 좋은 건지, 안 믿어지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는 믿고 나니까 그것이 쉬운 거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분들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 만큼 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믿음의 특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일단 배를 열어놓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면 어떤 환자가 내 수술 시켜달라고 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기록지나 사진이나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서 환자로 하여금 당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환자 편에서 그것이 동의가 돼줘야, 피로가 느껴져야 나 건강하게 수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몸을 부탁하는 거지, 자기 편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자기 몸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영혼 치료하려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병든 육체를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원리나 우리 영혼이, 병든 영혼이 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믿음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는데 어느 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의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진실함과 능력 여부에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한 젊은이들 참 많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는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찾아낼 때, 그 숫자 찾아낼 때 순수한 개발비 개당 300원, 400원 했는데 이게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상상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실제로 거래되는 돈이 아닌데 그걸 개발하는데 300원, 400원 투자 비용만 들으면 개발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이게 돈 된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특별히 한국의 김치 열풍이라고 세계에서는 논평을 했는데 비트코인 한 개가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오늘
시세를 보니까 780만 원. 그럼 2천만 원 됐을 때 산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돈 1, 200만 원 벌기 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서 망한 겁니까? 믿음은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대상의 능력 여부에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을 잘 골라야 되죠. 정말 어떤 상대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사기를 당한 겁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대상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대상.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가치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진정한 변화는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뭘까요? 의식의 차이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납니다. 무슨 차이로?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진정한 변화, 의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온전치 못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 보이고 허물이 보이죠. 그러나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새 하늘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대상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두 번째는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교회까지 인도해 올 수 있지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된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지금 미투 운동이 각 분야에서 다 일어나죠? 그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강요해서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도 강제로 안 하셔요. 하나님도